이번 주간에 우리 대입 수능 시험을 통해서 또 본격적인 또 입시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성적을 가지고 본인이 꿈꾸는 학교에 진학하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을 둔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 주신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대개 이 신앙과 교육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교회 생활하면은 공부 못하는 줄 알아요. 또 교회 생활 안 하면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교회 생활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함이 얼마나 귀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생 때 봉사하던 교회가 강남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재수를 하는 친구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걔는 어떻게 강남 분위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너 어떻게 공부를 주일날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저도 나이가 젊었으니까 형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안 다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문이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마음껏 재수하면서도 주일날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면 공부하고 또 주일날은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생뜻한 말을 말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의 재수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국내 유수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귀하다,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자기가 뜻한 바 좋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이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공부 못하는 거 아니고 교회 안 나온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가 되기도 하고 주인공이 되기도 한 사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정말 탁월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1장 부분에 보면은 다니엘의 인생이 만만치 않은 인생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다니엘이 유대의 민족으로서 귀한 집의 자식인 거예요. 귀한 집의 자식인데 나라가 멸망한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 땅에서 똘똘한 10대 애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가요. 끌고 가서 그 나라에 어떻게 써먹으려고 그러는지 약간 교육을 잘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 나라에 살 때에 어차피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면 다른 나라에도 가볼까 이렇게 가는데 유대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던 집 애들이 끌려간 거예요. 나라 정처 없이. 끌려가서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낯설고 물설고 또 타국에 가가지고 포로라고 하는 것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상처고 아픔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다행히 그래도 그 바벨론에서 똑똑한 귀족 집안의 애들이니까 잘 기름진 음식을 막 먹여서 건강하게 하고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가지고 나 그 기름진 음식 안 먹겠습니다. 채소를 야채를 주세요. 그래서 그거 먹고 내가 전혀 관리하는 분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 온 친구들은 그냥 기름지고 그런 음식을 잘 먹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기름진 음식을 안 먹는 거, 채소를 먹으면서 자기를 영을 맑게 하고 몸을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봐요. 그 기간을 지난 다음에 어느 일정한 시간에 기업 시험을 보는데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야. 다른 그 당시에 같이 끌려온 애들도 만만치 않은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거기에 10배가 더 뛰어나다.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이 다른 사람의 10배가 뛰어나기가 쉽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작정하고 헌신하고 했던 다니엘은 10배나 더 뛰어난 그런 다니엘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니엘이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메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져요. 멸망하게 되어지고 다른 나라가 메대라고 한 나라가 들어서니까 바벨론 포로로 왔는데 다른 나라가 메대라고 페르시아라고 한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탁월한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자 다니엘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집니다. 총리가 되어져서 그 왕 밑에 3인방이라고 하는 탁월한 자리에 올라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 고향도 낯선 곳에 뚫려가서 총리가 된다는 게 쉽습니까? 정말 힘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정말 요셉과 같이 탁월한 실력과 또 영성을 지닌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잘 감당시켰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얼마나 이 지성이 뛰어난지 이렇게 높은 자리에도 올랐지만 영성도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끝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앞부분부터 쭉 보면은 다니엘의 그 나라가 바뀐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 시대, 특히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었거든요.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해 주는 거는 아무에게나 보여주고 계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났는지 정말 그 시대를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도 다니엘만은 아는 거야. 다니엘만 아는 거야. 그런 놀라운 탁월함을 가진 분이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걸 볼 수 있냐라고 하면 다니엘의 말씀이 신약에 장차되어질 일에 대한 요약의 말씀을 딱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항상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과정. 말씀을 하면 그걸 그대로 이루어졌죠. 내가 동정녀 마리아를 보내리라 보내주시고 태어나게 하리라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게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그 비전을 본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금 어떻게 오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바로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절에 그때에 마지막 때에라고 하는 거. 예수님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말씀해요. 즉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 창조를 믿으면 뭘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하나님의 종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말씀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그때에는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건 천사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만은 이 당시에 확실하게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때로는 엘리야가 나타난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에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그대로 오리라. 공중에서 재림으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말구유에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공중의 권세를 가진 자로 내려오신다라고 모든 만민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사랑과 자비와 인애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강력한 군주로 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공의로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다시 오시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그냥 만만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5, 60, 7, 80 지나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환난 때를 겪으면 그때 내가 정말 거의 정말 큰일 날 때까지 갇힐 뻔했지만 내가 살아서 오늘 이 시간까지 있어. 환난을 이야기하면 어느 분이신지 정말 소설책 한 권을 쓸 분량도 나오고 몇 날 며칠 밤을 이야기해도 그 환난 때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로 이 세상에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환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을 파괴하고 믿음의 자녀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과 환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들을 구별하는 그런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가 믿음을 더하는 거고, 믿음 없는 자는 다 파산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환난의 역경을 겪었던 욥 같은 경우 내가 고난을 당한 뒤에 점금같이 되리라. 순금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밭에 가라지하고 곡식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냅둬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 뽑을지 모르가 냅둬라. 마지막 되면 다 뽑혀 나간다라고 하는 거, 쓸어버린다. 이게 환난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없는 자에게는 심판의 때가 되어지고 믿음 없는 자에게는 떠나는 때가 되어지지만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때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때가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때가 되어지고 주님을 붙잡는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환난 때에 기도했고 내가 환난 때에 말씀을 읽고 환난 때에 간절히 주님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큰 재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다 구원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받아주고 이 세상 모든 사람 품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교제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축복의 자리에 우리는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이 믿음 더욱더 굳세게 해달라고, 이 믿음 끝까지 견디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부활이라, 단투자 부활의 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부활을 잘못 생각하면은 믿음의 사람만 부활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티끌로 흙으로 왔던 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다 잠자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 오시는 그때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존재가,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는데 부활의 때에 영생을 받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쭉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 잠고 있다가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 부활하게 되어지고 부활하면서 영생의 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한 심판에 가는 자가 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긴 게 아니에요. 몇 년이 몇천 년이 돼서도 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믿음의 자는 반드시 큰 복이 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이제 영생의 복락에 여기서 들어간 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가지고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과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지혜 있는 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혜로 가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되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지혜 있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환난과 역경,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높은 총리라고 하는 자리,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자리에 올라가서도 뭐가 부럽겠어요? 뭐가 아쉽겠어? 근데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왜 기도했나요? 왜 기도했을까요? 빽 있고 힘 있고 권력이 있는데 왜 기도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다니엘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진지 아시죠?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야.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을 잘 모르겠는 거야. 꿈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꿈 해몽가들을 불러서 야, 내 꿈이 뭔지를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알려줘도 해몽을 해도 틀릴까 말까 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다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죽는 거거든.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은 이거고 꿈을 해몽합니다. 이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책에 나옵니까? 무슨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당시에 메데메데 데발 우르바르센이라고 해서 글자가 잔치전에 써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그것을 알고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와요? 기도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하는 것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건. 다니엘이 그러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떠나고 고국으로부터 떠나고 정말 거기서 떠나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뜨거운 불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책을 읽어도 눈이 깜깜하고 잊어버리고 다 기억도 안 날 수도 있고 책도 잘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지혜는 바로 말씀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지혜는 말씀 가운데 임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거거든요.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어려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지혜가 있게 하는 게 구원의 말씀이다. 지혜 성경을 통해서 뭐 정보를 알려고 그래요. 뭐 부동산 땅값을 알겠어요. 주식을 알겠어요. 무슨 뭐 길을 알겠어요. 내년 농사 짓는 걸 거기서 알겠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 땅, 남부닥으로 가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있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가라. 하나님이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한 걸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바벨론가에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유대 백성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소망을 잃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다. 70년 뒤에 우리 민족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해 줘요. 근데 그것을 다니엘이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읽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 조상 예레미야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구나. 이것이 편지로 내게 읽어주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귀한 하늘의 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철학책도 어떤 귀중한 책도 하나님의 교하는 지혜를 담은 그릇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전문 서적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이게 다니엘이 어떠한 환란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이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이 탁월한 자들 세계를 내려본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다니엘서를 통해서 4개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예언자적인 예언. 다니엘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을 볼 수가 있고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을 볼 수가 있고요.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을 볼 수가 있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통해서 이렇게 여러 제국에 대해서 가장 이 땅의 가장 큰 나라에 대해서 그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게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고난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티쿠스 4세 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성경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세례 베푸는 자가 죽게 될 것이다. 세례 받는 자가 부모가 죽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성전에서 잘못된 그런 아주 난잡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우상을 놓고 섬길 것이다. 돼지피를 뿌릴 것이다. 이런 핍박을 엄청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런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니까 이 세계의 역사를 뚜루 꿰어보는 분이에요. 자기가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되어질 나라까지 쫙 보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그만 지혜와 그 능력을 받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세상을 뚫어보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더러우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나리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귀하게 여기는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아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증인이 왜 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운데서 2017년과 2020년도에 비슷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스리랑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반다라라고 하는 사람, 불법 체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험한 일을 하는. 근데 그가 경북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살다가 그 동네 불이 난 거야. 불이 나는 건데 그 집에 주택에 불이 난 거야. 거기 90대 할머니 혼자 계신 거야. 근데 이 노동자가 뛰어들어가서 할머니를 구해내요. 근데 그분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불 속에 뛰어들었다. 근데 그 소문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법 체류자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아니잖아요. 치료해주고 우리나라 살 수 있게 해줬어요. 2020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알리라고 하는 사람, 그 양양에 있었던데 불이 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 그 빌라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깨고 막 나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불법 치료자였어요. 불법 치료자니까 뭐 신분 그거 없어, 병원 치료도 못 받는데 그거 알려주고 나니까 찾아와서 그 사람을 구해가지고 한국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엄청난 보상금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소중한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땅에 있는 동안 언젠간 죽을 목숨을 살려도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예수님께 다가오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때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근데 어떻게 믿을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서 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지낸다고 하면 그때 반드시 잘했다 칭찬받으며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바라보는 거. 이거는 세상 어디에도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의 지혜와 주의 말씀이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것으로만 힘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